to love mercy.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 인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그냥 한글로 듣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도 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자가 아니라 mercy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그런 사랑, 뭐 자선, 자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 사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랑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To walk humbly, 겸손하게 걷는데 with your God, 너의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내가 나를 낮추어서 주님 손잡고 함께 걷는 것, 이 세 가지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먼저 머리에 놓고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에 앞서서 먼저 오늘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 오시는 길에 다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옷을 벗어서 밟고 지나가시라고, 야자수 비슷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구하옵나니 구하옵소서,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를 반드시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백성들의 순수한 또 간절한 바램과 외침은 유대인들 그 집단에서 기득권자였던 종교인들, 우리가 흔히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었습니다. 요즘도 선거철에 그런 이슈들 많이 보는 것처럼 그 종교인들이 말을 바꾸고 또 어떤 소문을 만들어서 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여론을 호도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들끼리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났지만 사용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것은 로마였으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는 자기가 잘못했다, 괜히 정의롭게 하려고 하다가 괜히 분란을 일으킨다거나 소동을 일으킨다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표면적으로나마 정치적인 안정을 기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모르겠다, 너희들이 결정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형을 승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된 정보와 선동과 여론몰이로도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형수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능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그러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럴 수가 없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얼마든지 뛰쳐나가실 수 있고 얼마든지 대항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순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긴 한데 한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를 짧게 한번 영상으로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었던 세상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과정을 보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착하고 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어제
1년을 약정하고 이제 한국인인데 프랑스로 건너가셔서 프랑스인이 되셔서 수도 생활을 하시다가 1년 동안 다시 한국에서 생활을 하시게 된 프랑스 수도사님, 제 형님이라고 부르는 형님과 오랜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왜 전화를 하셨냐 하면 제가 감자밭 이렇게 하는 걸 보내드렸더니 자기도 고난주간을 맞아서 노동을 좀 해야겠는데 노동을 시켜달라고 연락을 해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을 노동 없이 지낸다는 게 수도사로서 찔린다는 거예요. 오시라고. 그래서 날짜를 잡고 뭐라도 일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요즘이 제일 힘들답니다. 아니 코로나가 이미 창궐했을 때 들어왔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처음에 수십 년 만에 한국 들어오셔서 사시려니까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고 또 문화적으로 이런 다른 것들을 자기가 또 이렇게 맞춰가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게 아니라 뉴스를 보기가 겁난다는 겁니다. 선거철에 들어서 그런지 국내 정치 뉴스를 보는 것이 본인의 영성 생활에 너무나 안 좋다는 겁니다. 뉴스를 보기가 겁난다는 겁니다. 국제면 위주로 주로 자기는 아무래도 유럽에 기반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뉴스를 보다 보면 또 연결되고 보니까 또 안 누를 수 없어서 누르다 보면 마음이 너무 힘들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 뉴스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류와 살인 이야기는 왜 그렇게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지, 또 스포츠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이야기들 다 보면 신뢰보다는 불신과 배신, 배려와 호의보다는 미움과 이기적인 욕망, 수많은 거짓말들과 거짓 증언들과 온갖 의혹과 협잡들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악한 것 하나하나를 다 읽어가며 악함을 쫓아가다 보면 그걸 악하기 위해서 내가 평가하기 위해서 본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잘 지켜내실 자신들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시는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겪으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유롭기는 힘들 겁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겪게 될 것이고요. 배신도 당할 것이고요. 심지어 물리적인 힘에 굴복해야 되는 상황도 겪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돈의 무게, 만몬의 무게 앞에 짓눌릴 일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무능해서 그런가? 예수님 이걸 다 알면서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둡고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사는 우리의 내면에도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고난을 겪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다 고난 받고 십자가 작으나 크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하겠지만 부활의 영광도 그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죽음도 다시 깨어날 소망이 있는 잠든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들 모두 부활과 영광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바란 부활, 우리가 바란 영광의 때 영광의 그림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과 영광을 소망합니다. 그 부활이 없다면 죽을 고생하면서까지 주님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다면, 정령 부활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들고 내가 살아온 인생은 이랬습니다라는 내 성적표 같은 내 인생을 들고 심판대를 가운데 두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분투했던 시간들을 놓고 주님과 대면하지 않겠습니까? 이 심판의 순간을 패스한 채로 부활을 맞이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서 죽음 넘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셔서 우리 거처를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아니 영영히 못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뭐가 그럴 수 없다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입니다. 아까 그림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제 물리력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유다가 이 사람이다 라고 지적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데려가는 거는 군병들한테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세. 불러올 수 있는 세력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먼저 나가면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다 물리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사들을 불러서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 같으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러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위력에 굴복했기 때문입니까? 무능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은 예수님의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예수님 사시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예수님 사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언어로 말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그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그 나라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살아내신 한 분,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너무 어둡고 힘든 얘기를 또 각오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삶에서 받아들이면 좋을지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던 분이기는 한데요. 제가 이분의 인생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본인은 죽었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분의 뒤이어지는 소식들을 제가 추적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독일 사람인데 유럽의 신발왕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유럽에 가면 꼭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이 만든 그 회사의 가게를 안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도시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가서 신발 하나 사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짜 사오기도 하고요. 미국 시장에도 진출했고 온라인으로도 성황입니다. 이 회사를 정말 비약적으로 성장시킨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신발 수선 가게였던 것을 물려받았었습니다.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성장을 무려 올해까지 108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규모의 회사인지를 먼저 짧게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저 나이시만이라는 회사의 공식 영상입니다. 독일 에센이라는 곳에서 1913년에 창립했고요. 지점이 4,000개, 진출한 국가가 26국가. 혹시 레그룸 슈즈 같은 거 미국에 많은 회사고요. 도젠바흐는 스위스에 있는 회사고 거의 4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신발을 1년에 몇 켤레를 파느냐 하면요, 1억 7,660만 켤레를 판답니다. 코로나 전에 만들었던 영상인데 이미 준비가 저렇게 온라인 쇼핑이 준비가 되어 있던 거고요. 저렇게 구호 활동한다라는 내용은 아들이 이어받은 다음부터 하는 보어톤 타트라는 회사 구호 단체를 이제 세워서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라면 얼마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저 회사는 놀라운 사실 하나 가르쳐드리면요, 가족 지분이 100%입니다. 주식회사가 아니라 가족 지분 100%짜리 가족 회사입니다. 가족이 저걸 다 가졌으니까 다느님이라고, 다이시만 하나님 해가지고 다느님 정도로 불리면서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속들이 찾아보면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히만 가족 회사는 100년을 넘게 이어오면서 3대에 걸쳐 세습을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재벌이나 미국의 부호들이나 혹은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이나 심지어 북한과는 다른 세상을 따뜻하게 섬기면서 말뿐이 아니라 사회와 인류와 게다가 비극적인 과거의 역사까지 바로 세워가는 기업입니다. 제가 저 회사에서 뭐 받은 거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를 아무리 파고 파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신앙입니다. 신앙적으로 깊은 호흡을 하는 사람이 뭐 어디 센세이션을 일으킨다거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해도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 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가면서 내가 이 경우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해 갔던 겁니다. 제가 이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지만 믿음 좋으면 기업체 번창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믿음과 사업 성공은 어떤 면에서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성공은 시대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시대가 있으면 사업을 내가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양심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꼭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신앙이 깊은 사람은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내가 오늘 하루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세운 기업을 통해서 혹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전혀 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는 겁니다. 나이시마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을까요? 또 그런 가치를 만들어낸 그의 인생은 어떻게 세워져 갔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이시마는 회사의 이름이자 한 가족의 이름입니다. 1913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독일 에센이 어떤 도시냐면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오달수 씨랑 황정민 씨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광산촌에서 일하시죠. 그게 에센입니다. 독일에서는 한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 현재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광부와 간호사로 갔던 인력들이 그 에센 주변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도 전 독일, 유럽 한인 회관이 에센에 있습니다. 에센에. 그래서 그 에센이라는 광산촌에 작은 저런 가게를 세웠습니다. 저게 세워진 첫 해인지 모르겠지만 세워졌을 때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떤 가게였냐면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슈 레파라투어라고 써 있는데 뭐냐면 스스로 기술력이 좋아서 신발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광산촌에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뭐 장비를 쓰시니까 신발도 잘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발 수선하는 집이었습니다. 자기 집안의 이름을 걸고 신발 수선하는 가게를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신발 수선공이셨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 한 가지는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성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딴 데 보고 계시는데 지금.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가족이 항상 예배 드리는 집이었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절씩 성경 말씀 암송시키고 같이 성경 이야기 나누고 그게 믿음에 이렇게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신앙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크게 늘 부르던 아버지의 이 아빠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아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주어집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얼마나 돈에 밝은 사람이겠습니까? 이거 뭐 수선하는 데 따라 얼마가 되고 그걸로 가정을 경제를 운영하고 얼마나 가장으로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저 건물을 사게 됐습니다. 어떻게 사게 되었냐 하면 이제 나치 정권이 들어서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쫓겨 나가는 겁니다. 뭐 가산을 정리 제대로 하고 나간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의 주인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건물의 주인 유대인이 뭐 건물을 내놨는데 뭐 팔리겠습니까? 그냥 도망가듯이 가면은 그냥 나치한테 얘기를 잘하면 내가 불화받을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빚을 내면서까지 돈을 마련해서 이제 피난을 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 주인에게, 집주인에게, 건물 주인에게 돈을 다 줍니다. 전액을 준비해도 전액을 정확하게 주고 이 건물을 사들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 같아 보이십니까?
사업에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저걸 내가 꼴랑 먹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금액을 들여서 그분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할 때 걸려서 낫지한테 그 돈마저 다시 다 뺏깁니다. 그렇다고 나이심한 가족에게 그 돈이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 가지 말로 변명할 수 있는 것이요,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의 희생은 정말 어떻게 해도 용서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죄악이지만, 제가 유럽을 많이 다니다 보면 어디서나 알게 되는 것 한 가지는요, 그 시의 어느 도시에 가서 그 시 박물관이나 시청 지하에 있는 시 역사관 같은 데 가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된 소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유대인들과 본토인들의 갈등입니다. 유대인들은 좋게 묘사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에도 그런 반유대주의가 스며 있단 말도 있죠. 저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법에 대한 연구서도 봤습니다. 중세에 아주 극형을 다루는 책이 있는데요, 극형으로 어떻게 괴롭게 죽이느냐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였다는 기록들이 다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이 어떤 겁니까? 정말 돈이 없을 때, 정말 힘들 때 마지막 수단으로 찾아가는데 그걸 회복하기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다 전당포하듯이 돈을 잡아놓고 저 사람이 망해도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든 돈은 받아내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한테 대해서 좀 폭력적으로 했다, 좀 따뜻하지 않게 했다 그래서 그 사회는 그걸 뭐라고 하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돈을 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의 입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손을 통해 배운다고 말입니다. 찬양만 많이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는 늘 뭐합니까? 삶이 그렇게 거짓되었다면, 삶이 그렇게 편견과 지독한 증오로 가득 차 있다면 자녀의 신앙이 온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다이심한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앙이 한 3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어렸을 적 믿음의 가정과 공동체에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 토양이 잘 준비되어 있는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되면 어른들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면서 어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씩 카피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언어도 닮아가고요, 인사하는 법도 배워가고요, 돈 쓰는 법도 알아가고요, 시간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또 교회에 좋은 선배들의 모습, 스승의 모습, 목사님의 모습 등등을 통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선배들의 말과 행동이 나의 말과 행동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정말 진짜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3단계는 뭐냐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누구의 신앙을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신앙을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단계가 찾아옵니다. 나이시만에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돈은 좀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1단계를 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토양이 잘 갖춰졌는데, 2단계 아버지께서 한 사람도 이렇게 편견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맞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2단계로도 아주 신앙이 잘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3단계를 경험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전황이 아주 안 좋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독일 쪽으로 이제 이쪽에서는 소련이, 이쪽에서는 연합군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16세 이상은 다 전투하러 나가게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16세 이상이다 그러면 전원 군대로 모병을 해가서 짧게 훈련시키고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세상 속된 말로 총알바지가 된 소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딱 나이시만이 16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병 지원을 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포탄 갖다 실어주는 이런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죽을 뻔한 위기, 아니 거의 죽었다 싶을 정도로 1, 2cm 사이로 삶과 죽음이 갈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를 붙잡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그 손길을 붙잡았습니다. 그 음성은 또한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는 그럴 수 없다. 너는 그럴 수 없다. 한번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돌고 돌아 집에까지 다이시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가 살던 세상은 이제 패전 국가의 아주 참혹한 상황이었지만 내게 주어진 인생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부르심 받아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사명자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때 루르 공업지대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독일에 철광석과 석탄의 산지인 루르 공업지대라는 말이 있었는데 루어라고 독일에서는 얘기하죠. 나이시만의 고향인 그 에센이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뒤셀도프, 보훔, 레버쿠젠, 또 서독의 수도였던 본, 쾰른, 두이스부르크, 이게 다 1시간 안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다 아주 그냥 꼼꼼히 모여 있는 거죠. 이 지역을 배경으로 이 나이시만이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전쟁 후에 이 젊은 나이시만은 허락되는 모든 기회를 열심을 다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목사가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당대 최고의 석학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바로 잠시 동안이나마 그 보온이라는 대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수업을 듣고 아주 밀접한 교분을 쌓기도 합니다. 나중에 원래 스위스 바젤에서 마지막을 보내셨기 때문에 교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본에 있는 동안 그러기도 했고요. 또 신학의 그런 기초를 공부하는 동안에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읽습니다. 그거를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원문으로 읽으면서 깊은 뜻을 발견해가는 일을 90세대가 다 된 죽는 순간까지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학만 공부한 게 아니라 동시에 의학을 공부합니다. 정말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과 또 남을 돕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의대에 진학을 해서 정형외과 의사가 됩니다. 박사학위까지 받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와 누님들이 함께 집안의 가업인 이 나이시만이라는 신발 가게를 계속 운영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학교에 두 학과를 다니고 또 가게를 위해서 배송도 하느라고 화물 트럭을 끌고 대학교에 갔다가 배송하러 갔다가 그의 20대는 그렇게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았던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금 내 인생은 주님께서 선물과도 같이 주신 인생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이 돼서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의학이냐 신학이냐 회사냐 하나를 결정해야 됐을 때 이분이 어떤 걸 결정했어도 정말 신명을 다해서 했었겠지만 아버지 어머니 뒤를 이어서 신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발 사업을 시작하는 이때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저는 이것이 나이시만과 세상이 갈라지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나이시만이 어느 나라에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 살았는지 이 땅에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살았는지가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당한 돈을 자기들은 지불하고 그 건물을 샀고 거기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건물을 회사의 명의로 이제 등록을 해서 법인을 세워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마음에 신앙적으로 양심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냈지만 그래서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저 사람은 돈을 못 받지 않았냐. 유대인들이 돌아왔던 겁니다. 생활터전이 있는 곳으로 2차 대전이 다 정리되고 나니까 돌아왔는데 이게 양심적으로 걸려서 도저히 온 가족 결정에 누님들과 어머님과 본인이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는 회사를 시작하고 해왔던 것이 있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으니 이걸 갚고 시작하자. 갚는다는 말도 사실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종의 2번 값을 치른 셈이 되는 거죠. 그 유대인 가족에게 그 값을 고스란히 한 번 더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마이너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하셨듯 그 아버지의 아들도 애초부터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잔머리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잘 키운 기업을 적당한 때에 매각하면서 이익을 실현하면 다들 부러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다이시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시작할 때 어떤 기반에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시작할 때 어떤 기반에서 시작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작은 바람에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흔들립니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그 뿌리가 닿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놀랍게도 다이시만의 사업은 그 이후로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돈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우연히 알게 된 경로를 통해서 인도의 카키나다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 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하는 사역 이야기를 듣고는 꼭 오라고 막 초청을 하니까 뭐 한번 가보나 이렇게 해서 따라갔습니다. 갔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소록도 같은 곳인 겁니다. 문둥병이라고 하죠. 한센시병 환자들만 격리해서 모아놓은 마을에 가보게 된 겁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전쟁의 상흔으로 창의 용사들을 그렇게 많이 봤지만 그냥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환자들을 보기가 쉽진 않았던 독일이었습니다. 다이시마는 여기서 돈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간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의학적인 지식도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의사였던 그가 병에 대해서 이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한센시병 환자를 위한 아무 치료제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변이 바이러스였답니다. 이 인도의 이 특정 지역에는 이 한센시병 바이러스가 맞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병을 일으키는 인자가 다른 지역의 것과 달라서 다른 약을 써도 안 듣는 겁니다. 의사니까 그거를 딱 캐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유럽에 자기가 있으니까 유럽의 많은 지인을 동원해서 스위스에 있는 제약기업 하나를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다 들여서 다 데려와서 그 한센시병 환자들이 창고를 하고 있는 그 5개 마을을 직접 실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 그 지역에 맞게 만들어진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개발비는 전액 부담했습니다. 몇 년 뒤 인도 정부가 한센시병 근절 프로젝트를 펼칩니다. 어떤 근거로 그랬겠습니까? 이 약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을 준다니까, 이 약이 후원되니까 수백만 명을 한센시병 병마로부터 구원해냅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게 그냥 한 번 하고 말 일이 아니겠다 싶어서 이분이 구호기관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구호기관을 설립합니다. 이때 이분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 글이 많이 나오잖아요. 안 읽어보셔서 낯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의 원문을 계속 보는 가운데 이분이 하나 발견하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원문적으로 풀어봤더니 그 조어가, 말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니까 어떤 뜻이냐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의 몸마저 그 사람에게로 향했다라는 뜻이더랍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게 불쌍해 끝이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엔 이미 예수님은 행동이 담겨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Wort und Tat, Wort라는 말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Tat라는 것은 실천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Und는 and입니다. 그러니까 word and practical way, 그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알았다면 행동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망설임 없이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읽어보고 그 말씀에 제대로 근거해서 예수님이 그때 가지셨던 그 마음을 알고 보니까 그 세상, 예수님의 세상이야말로 자기가 살고 싶던 그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베풀면서 너무 행복한 겁니다.
다이시만 씨가 감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카키나다에서 한센병 환자들에게 이 약을 입에 처음 넣어준 사람이 나였습니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걸 잊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막 안아주고 닦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방법 문제의 근본까지 파고 들어가서 근원적인 해결을 하는 매우 독일적이죠. 하지만 이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척하고 잠깐 닦아주고 입에 뭐 넣어주는 게 사랑이겠습니까? 근원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인도 남부에서는 한센시병이 새로 전염되는 사람은 없답니다. 이건 정부의 국가 발표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센시병 정복했으니까 끝이겠습니까?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몸이 가야 되는 겁니다. 결핵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2005년,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좀 옛날 거라서 2005년 기준으로 지금 인도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20만 명의 사망자를 사전 예방했다라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또 그게 끝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미 벌어진 병을 고쳐주는 역할만이 아니라 미리부터 좋은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병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채석장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는 어린이들의 부모들에게 임금의 일부를 정당하게 지급하면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그래야 자립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지역이라도, 한센시병 지역이라도 누구도 안 하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2005년 기준으로 그렇게 정당한 임금이 나간 사람이 1,700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신발을 만들어 싸게 값싸게 내가 회사로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채석장입니다. 아까 발표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나이지리아에서, 탄자니아에서, 인도에서, 또 몰다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현재까지 25만 명이 자립하게 되었다라고 발표합니다. 이들의 교육이 있는데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설교, 치료, 급식입니다. 설교, 치료, 급식. 온전한 회복입니다. 육적뿐만 아니라 영적, 신앙적 회복입니다. 또 의사로서 유아 영양결핍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의료시설을 세웠는데, 의료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서 잘 고쳐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감당하는 지역의 모든 갓난 어린이들에게 2년 동안 날마다 250ml의 우유를 보급하는 것, 1년에 2번 비타민 A를 용액으로 지급하는 것, 그리고 전일제 타가소를 세워서 설교, 치료, 급식 꾸준히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발견한, 이분이 어디 소문내고 다니는 분이 아니어서 최근에 발견한 이분의 마지막 행보 중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벤 구리온이라는 분이 있죠. 그 초대 수상이었죠. 이스라엘에 벤 구리온 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죠. 독일인의 입장에서, 양심 있는 독일인의 입장이라면 가장 죄책감을 느끼는 나라는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가 어떤 기여를 할까, 어떤 사죄를 할까 하다가 이분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서 그 벤구리온 대학교에 수학, 과학 학과들이 이제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캠퍼스를 지어서 헌납한 겁니다. 그 모든 비용을 감당해서 그 현장에 가서 독일인으로서 정말 사죄하면서 드리는 그런 연설을 감동적으로 본 적도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제가 독일인 친구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면 나이시만 알지, 다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시내의 초록색 D자는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 패션 쪽이든 신발 쪽이든 상업 쪽이든 모를 수가 없거든요. 애들 신발도 나이시만 천지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수천 개의 매장 어디를 가도 우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써붙이지 않습니다. 포르투운트 탓이라는 그 기관에서도 다이시만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제가 진짜로 SN에 있는 독일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 방문하고 싶은데, 당신네 회사를 방문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걸어온 회사의 역사관이랄까 어떤 그런 구호하는 일에 대한 그런 걸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브리핑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 걸 설명해 본 적이 없대요. 우리 회사 이런 걸 많이 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영상에서 마지막에 버튼 탓이 하는 일들에서 나왔잖아요. 그거는 아버지가 2014년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들이 물려받아서 조금 변질된 게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시마는 죽는 순간까지 주일엔 예배하고 수요일엔 자기 집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다가 세상을 마쳤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터뷰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나중에 천국에서 저 다이시만 선생님을 만나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런데 대답이 대충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세상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뭔가를 하느냐 마느냐는 어떤 결단을 앞두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는 마음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일이 거리를 두어야 할 일이고 선을 그어야 할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이 발딛고 있는 세상을 통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물어보실 겁니다. 학생을 얼마나 가르쳤느냐, 애들에게 밥을 몇 끼나 차려줬느냐, 사회 봉사하는데 얼마의 시간을 들였느냐, 돈을 얼마나 헌납했느냐,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구호 활동을 했느냐, 하나도 안 물어보실 겁니다. 한 가지 딱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진실한 크리스찬이었냐? 그냥 진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하는 것이지 뭘 함으로써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 마지막 사순절의 한 주간을 앞두고 우리 안에 허튼 것, 잘못된 것 다 사라지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다시만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우리는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을 마음 다해 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길 수도, 내가 살자고 남을 죽일 수도, 남의 고난과 가난을 보면서 눈을 돌려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서 이익과 또 서로의 가진 것을 두고 쟁탈하듯 살고 있지만, 전쟁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 나라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분투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간 우리들의 삶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그 하나를 향해서 오늘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도 그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